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무더운 여름 이제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계절 중에 가장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언젠가 한여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한여름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또 지키면서 또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 시편은 어떤 상황에서 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도대체 이 심판이라는 게 어떤 심판인가? 종말론적인 최종적인 심판인가? 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심판을 찬양하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 번역 가운데 70인역에 보면은 오늘 시편의 제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포로 후 집이 지어졌을 때 다윗의 노래. 포로 후 집이 지어졌을 때 불렀던 노래라는 것이지요.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에 비하면 극히 일부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바벨론 땅, 그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에 익숙하고 또 거기가 좋아서 정착한 사람들이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에 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농가 밭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만을 붙잡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란 이 곳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와 같았고 초라한 집을 지으면서 초라한 성전을 지으면서 이 노래를 부른 것이지요. 그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그 상황 속에서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새 노래는 미래에 부를 노래,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전에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아니 바벨론 땅에서는 절대 부를 수 없는 새 노래, 하나님의 백성의 새 노래를 이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약속의 자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노래가 우리만의 노래가 아니라 만방까지, 저 바벨론 땅까지, 아니 온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노래를 주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이 바벨론 땅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이 삶의 자리가 오늘 이 예루살렘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부를 수 없는 그 새 노래를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부르게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 노래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온 사방으로 그렇게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어떤 심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여기가 심판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심판이라는 게 어떤 심판인가? 비록 이 땅이 청박하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어떤 영광을 보게 하시는가?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만나는 기쁨을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자랑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지요. 심판의 심판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이 기쁨의 자리에 없는 것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없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이지요. 꼭 그 자리에 갈 필요가 있는가? 꼭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꼭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까지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있는가?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가져도 여전히 별빛 가운데 인생의 공허함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음 위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삶, 최종적으로 지옥의 심판이 남아있는 삶, 이것이 또 심판이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자리, 믿음의 자리, 약속의 자리에 살아가지 않는 그것도 심판이고, 최종적으로 예수 없이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또한 최종적인 심판이다. 이제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도 이 심판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심판을 오히려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가 약속하신 자리, 주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비록 척박해도 오히려 심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